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십자가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달려주신 십자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데스까? 반응이 없으셔서요. 예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미리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찢어서 우리를 그 상처 안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들고 그 십자가로 나아가 예수님의 상처에 잇대는 순간부터 우리는 회복이 되고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세 가운데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든든한 팬층을 가진 이야기꾼입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새 아이가 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세상 말로는 환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저에게 찾아와서 아빠 오늘 이야기해줘, 오늘 이야기해줘 그럽니다. 며칠째 하고 있는데 내일은 새벽 기도가 있어서 안 돼, 특세가 있어서 안 돼 하고 이렇게 거부할 정도로 아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야기의 소재가 한정되어 있어서 한 몇 번 해주면 그 소재가 고갈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끊이지 않게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소망이 담겨 있고요, 아이들이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끊임없이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철로역정은 제가 장담하건대 신앙서적 가운데 가장 흥미진진하고 아주 유익한 책입니다. 만약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저녁에 할 이야기가 떨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책을 한 권 사셔서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자녀들에게 해준다면 아이들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주인공 크리스찬이 자신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고자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 여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힘을 내서 도착지에 도달한 후에 십자가 밑에서 짐을 벗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제가 이야기를 만들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를 가지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 1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크리스찬 이 주인공이 의심의 성에 도착해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길을 갈 때마다 여러 사람들, 친구들을 만납니다. 믿음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의심이라는 친구들을 만나고 염려라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하루는 크리스찬이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길을 걷고 동행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의심의 성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허락 없이 의심의 성에 들어와서 하루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의심의 성의 영주인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서 그 둘을 붙들고 자신이 만든 성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그 둘을 고문하며 겁을 줍니다. 이제 다시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가하고 고문을 하고 채찍질을 그들에게 가합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망의 거인의 아내입니다. 절망의 거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 그 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제 마음에 쏙 들었던 그 여인의 이름은, 표현의 그 여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아주 이렇게 어울리는 한 쌍 아니에요? 절망의 거인과 자포자기. 고문하고 두렵게 하고 협박하고 난 다음에 그 저녁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다 죽게 되었어. 살아날 소망이 없어. 내가 이 감옥에 와서 살아나간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절망에 가득 차게 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찬이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없다면 미리 여기서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심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때 소망이가 이야기합니다.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분명히 뜻이 있고 우리를 살리게 하실 거야. 하지만 그 말이 하나도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나타날 때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리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그 세월을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새벽녘쯤 되어서 갑자기 크리스찬이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반쯤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바보를 보았나? 자유롭게 길을 갈 수 있는 시간에 이런 역겨운 토굴에 누워있다니 내 품속 가슴 옆에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지 않던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약속의 열쇠를 꺼내었고 그 의심의 감옥문을 열고 이 둘은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탈출을 하였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약속의 열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를 건져내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절망의 감옥에 갇혀 살아갔던 그 크리스찬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어 절망의 거인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였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이 모티브를 꼭 사용합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 소망을 품게 하는 그 메시지를 꼭 넣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도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잊고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십자가라는 것을 입으로 부르고 외치고 있지만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생명을 내려놓고 소망을 못 찾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녹아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소망을 발견하고 어디서 소망을 얻고 어디서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전히 절망의 거인의 발목이 잡혀서 그 안에서 허덕대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소망을 찾고 십자가의 약속의 열쇠를 가슴에 품고 있던 것을 꺼내서 그 절망의 문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제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되고 찾아내고 우리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아주 무력해 보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간혹 들었던 이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이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구레네라는 말은 이 아프리카 쪽의 지역을 뜻하는 말이고요, 시몬은 유대인을 뜻하는, 유대인들이 흔하게 쓰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프리카에서 살았고 아프리카에서 왔던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이 구레네 시몬이 흑인이었을 것이고 혼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았던 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주목해서 읽어보고 또 이와 대조되는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 구레네 시몬은 다른 사람들에게 만만하게 보였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얼굴도 검맣고 그렇게 주목받지 못할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그 자리에 옆에 서 있었던 겁니다. 로마 군인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대신 져야 할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때 눈에 처음으로 띄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왜 하필 구레네 시몬이 눈에 띄었을까? 제일 만만해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을 것이고 누군가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어렵게 힘들게 올라와서 그 자리에 주변에 맴돌던 사람처럼 그의 다른 사람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런 구레네 시몬을 택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합니다.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일이었을 겁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부르고,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우고, 왜 하필이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끝까지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한 흔적을 몇 군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갑자기 등장했던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과 함께 갑자기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후에 시몬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은 그의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걸었던 사람이야. 억지로지만 끝까지 걸었던 그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하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 결과 그의 자녀인 알렉산더와 루포는 로마의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었고, 시몬의 아내였던 그 아내는 바울 사도가 내 어머니라고 인정을 받을 만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 십자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읽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게 하신 그 십자가는 구레네 시몬이 가진 이제까지의 삶의 꼬리표들을 다 떼어버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만만하게 보였던 인생이 십자가를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목하는 인생으로 예수님께서는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꼬리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붙은 꼬리표가 있고요,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한정지으며 붙여진 꼬리표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붙여진 꼬리표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붙은 꼬리표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붙은 꼬리표가 있고요, 관계 문제로 붙은 꼬리표가 있고요, 인생에서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미리 붙여놓은 꼬리표 때문에 늘 주눅들고 늘 답답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감옥에 갇히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꼬리표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꼬리표가 떼어졌듯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꼬리표를 떼어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뜻하지 않게 다가온 일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꼬리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꼬리표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표를 떼어주시고 영광의 징표로 삼아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서 주목하지 않던 인생에서 주목받게 만든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것처럼 그가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는 그의 가정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자손을 살리는 소망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삶의 꼬리표를 달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던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꼬리표를 떼어주고 소망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 누리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되는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닷이라는 것은 배가 바다 위에 정박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파도와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바다 밑으로 깊게 내린 도구를 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절망과 실패와 두려움을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를 일궈낸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우리를 흔들고 절망으로 내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십자가를 내려야 합니다.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의심의 성에서 절망의 거인에게 붙들려서 감옥에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리고 절망의 거인 아내인 자포자기가 계속해서 삶을 포기하라고 말을 할 때에 크리스찬은 그 기도로 소망의 닻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로 소망의 닻을 내리는 그 순간 그에게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로 그 상황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의 열쇠를 발견하고 얻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다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내일로 나갈 수 있는 소망에 닻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꼬리표로 내일에 대한 자포자기가 생길 때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세상보다 귀하다는 음성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힘을 얻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이미지를 제게 보여주신 것이 목회하는 내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품으시는 그런 모습의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품고 계시다. 예수님이 품고 계시다. 내가 걱정해야 할 일이 아니다. 너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셨던 그 소망의 메시지가 목회하는 내내 제 마음을 이렇게 힘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제 감동이 되었는지 제가 나중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이 이미지를 가지고 좀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품교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하품교회,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교회. 좋지 않습니까? 세상을 품은 상품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품은 하품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직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도, 삶의 꼬리표가 생기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신다. 그 이미지들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붙을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의 이미지와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찬양이 오늘 말씀의 엑기스입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고백하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라는 찬양인데요. 무엇이 변치 않아서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것은 십자가고 그 십자가 아래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규정지었던 세상의 꼬리표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안 돼, 이래서 나아갈 수 없어, 이래서 넌 안 돼라고 우리의 꼬리표가 붙어 있던 그 꼬리표가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옥과 같은 상황으로 느껴진다면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꼬리표가 하나님께서는 다 떼어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으로 소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절망에 치닫는 인생인데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내게 주어진 그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인식하며 지고 갈 때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붙어졌던 그 꼬리표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절망하고 세상에 발목 붙여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때로 자포자기의 음성이 들려와 생명을 놓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어찌되었던 억지로 하나님 십자가를 지었던 구린의 시몬의 인생이 바뀌듯이 이 시간 십자가를 지고 바뀌고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절망의 거인으로부터 아버지 생명을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많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지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생명으로 너를 살린 사람이다. 너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신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품고 계심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때로 우리에게 억지로 지어지는 십자가처럼 무거운 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것이 꼬리표 같은 것들로 여겨져 떼어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진 꼬리표를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꼬리표가 영광의 증표로 바뀌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었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길로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의 거인 가운데 발목이 잡힌 영혼이 있다면, 자포자기가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라고 속삭이는 삶이 있다면, 가슴속 깊숙이 품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꺼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 십자가에 너를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놓았어. 너는 죽지 않아. 내가 널 살릴 거야. 함께 할 거야. 내가 품을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뼛속 깊숙이 들리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도록 각 사람 한 영혼 성도에게 소망으로 다가가 위로하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